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좀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 숨통이, 숨이 안 쉬어지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복종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샘물이 얼마나 솟아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샘물이 솟아나기를, 그리고 정말 그 샘물이 넘쳐나서 생수의 강이 되기를 계속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갈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성령으로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수의 성도가 주님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성령 충만이 흘러날 때, 넘쳐날 때,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잠겨진 생수의 수도꼭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열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수도꼭지를 열고 생수가 솟아나도록, 성령의 물결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남편, 아내, 자녀들 넘치도록 흘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육으로 병든 성도들, 죽어가는 성도들, 그러한 가정들, 생업들, 삶들, 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으리라고 믿어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을 성령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그죠? 우리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집사님 아멘.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그랬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땠나요? 지난 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우리 최 집사님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수의 소망이 솟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친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생각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부르짖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는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무사히 수술이 다 끝나도록 기도하자. 이제 수술이 다 마친 후에는 잘 회복되도록 또 기도하자.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샘물이 솟아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힘써서 기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성도 한 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또 기도합니다. 샘물이 하나하나 넘쳐납니다. 여기서 넘치고 저기서 넘치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샘물이 넘쳐나서 계곡을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생수의 강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생명 얻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수의 강가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샘물이 성령 충만히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부르시고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이와 같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우리 집사님이 영육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수교회가 이처럼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생수의 강을 만들어가는 갈 때에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는 곳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 충만한 성도, 생물이 넘쳐나서 처음 만나는 지점은 바로 부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성령 충만하니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성령 충만해서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생수가 되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예배자로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예배자가 성전문을 나아가면서 이제 생수의 강을 이루어야 하는데 강으로 가기 전에 처음 만나는 지점,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그 가정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정에 돌아가자마자 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가정들입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 여기서 부딪힘이 있죠. 여기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수를 나눠 주어야 하는데 성령만 빠진 물만 맹물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나눠줘야 하는데 맹탕만 그냥 싱거운 뜨뜨미지근한 이러한 물을 줄 때가 있지요. 알맹이가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은혜 충만을 줘야 하는데 다툼과 상처만 나누며 쓴 물을 쏟아부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온통 쓴 물만 뒤집어 쓴 채 오물만 뒤집어 쓴 채 내가 오늘 뭐하고 있나 하면서 한숨을 짓는 때가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실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은 오늘 5장에서 말합니다. 5장은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로 생수가 솟아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도들, 그들이 부부관계에서 생수를 공급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저는 이게 찐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예배에서만 거룩하고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생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성령을 공급할 수 있어야 생수의 강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 요원해지지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구호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부부관계는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파괴되면 부부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그 가정까지도, 삶의 모든 영역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 한 명이 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다거나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기면 그 가정은 그게 글쎄요, 그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부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성령 충만 신앙생활, 삶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주일날 아침이면 저한테 말 시키지 말아라. 뭘 요구하지 말아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때가 사실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아무도 말 시키지 않고 조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다툼이 일어날 요소가 있으면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문제가 집안에 생기고 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엄청 힘듭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설교문을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가 말 그대로 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날은 괜찮아요.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러나 예배 몇 시간 앞두고는 최대한 말 시키지 마라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정, 부부관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다양한 유혹과 압력, 분열과 파괴, 얼마나 많은 갈등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곳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느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느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첫째로 부부관계 속에서 꽃 피워야 돼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은혜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회개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 여기서 살 겁니까? 아니죠. 일생 어디 가서 살아요? 가정에서 살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무엇보다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로 온 열정을 다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에 있는 그 둘에게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놀라운 섭리로 그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성을 창조하셨었죠. 양성애자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남성들이요 먼저 됐습니다. 남자에게 수많은 동물, 식물들을 관리하고 맡기시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분들이에요.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여성들 아멘. 예, 믿으십시오.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이 남성들 고되지요, 힘들지요, 집에 돌아왔는데 외롭지요. 이 남성을 위해서 돕는 배필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성이 힘들고 지치고 그 능력을 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여성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을 계획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라는 정체성을 변화를 주시고 이제는 남성과 여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지요. 가정을 이루어 두 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하나 되는 모델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하나됨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적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육체만으로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지요. 결혼을 통해서 육체로 하나가 되게 하신 후에는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신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몸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전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몸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전 생애의 연합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 모든 시간의 연합이 바로 이 결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연합되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 이루는 그것이 아니에요. 전생에 여러분이 호흡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두 부부가 일생 동안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애정에 따라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감정에 사랑에 빠져서 만났지만 이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만났을지라도 육체적으로 만났을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생애 일생 동안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생에 여러분이 만난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생명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이 영원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여러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저는 충성됨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부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면 2번 이상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한 계명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쉽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 되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온니 나다. 나만 봐. 딴 데 보면 넌 끝이야. 이거를 3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에게다. 이거에게 넌 나만 봐야 돼. 이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또 2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부의 연합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이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일생토록 한번 살아보지 이게 아니에요. 일생토록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열정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죠. 맨날 다투죠. 저희 사모도 안 맞아. 당신은 나의 로또야. 이러는데 안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맞추고 또 이해하고 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연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많이 사랑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면 되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면 됩니다. 돈이면 됩니다. 이런 분들, 어떤 게 효과적인가요? 돈이 조금 더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강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제가 저의 모친 구순이었습니다.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불효자는 전화만 드리고 말았는데, 다행히 저희 큰 아이들이 한국에 다 있어서 그 아이들이 마침 방문하고 인사를 드리고 케이크도 이렇게 사다가 하고 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모친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저희 모친이 이제 신앙이 있으시니까 빨리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는 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대화 중에 이제 말씀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바로 내 엄마를 찾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면은 외할머니를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 10대 때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혼자 이제 어려서부터 홀로 사셨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한이 맺히신 거예요. 일생 동안. 정말 10살, 1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 얼굴이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9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 그리움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내 엄마 찾으러 갈 거야. 너희들 나 딸 없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어머니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남편 이영우 장로는 알아서 나 찾아오겠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찾지 않아도 이제 남편이 자기를 찾아서 올 거다 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친의 그냥 우습게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남편들은 천국 가서도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신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잘해야겠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잘하면서 천국 가서 아쉬운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잘합시다. 자, 여러분, 부부의 연합이란 뭘까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한 뒤에 부부관계를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란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종하면서
연합하는 것이 부부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온전한 연합은 서로 복종할 때 복종관계로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상호 복종할 때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의 연합은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충돌과 논쟁으로 연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서로가 순종할 때에, 더 나아가 서로의 뜻에 복종할 때에 연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일평생 서로에게 이와 같이 생수를 공급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성령 충만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복종하는 삶을, 어떻게 성령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어렵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여러분 아내들이여 주님을 대하듯이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됨과 같이 남편은 우리의 머리이며 우리는 몸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는 순종과 복종만이 필요하듯이 부부의 관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권면은 사실 현대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2000년 전 시대의 문화적 상황은 오늘날과 천지 차이죠. 여러분, 당시는 어땠습니까? 여성이나 아이들은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이 신장되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당연히 여기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된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성의 복종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남성과 경쟁자가 되어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가정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남편이 비록 경제적인 능력과 지식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모내고 성숙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멸시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자녀들과 가정, 사회, 교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남편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비록 남편들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하는 것이죠. 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이,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해라 합니다. 그들의 삶으로는 구원이 불가합니다. 이제는 그를 성령 충만 이전에 구원이 먼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 정말 권위적이고 세상적인 남편들, 신앙이 전혀 없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남편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아내들은 이제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구원 전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남편의 마음을 얻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과 온화한 심정으로 가정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세워짐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머리를 만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남편을 아름답게 만지고 꾸며줘야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옷도 입을 줄 몰라요. 뭘 입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난 넥타이 멜까 말까 오늘 아침에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남편은 이렇습니다. 꾸며주십시오. 알아서 해. 이러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거 입어봐. 내일은 저거 입어봐. 귀찮아도 챙겨주십시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듯이 남편에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듯이 남편과 동행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며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온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듯이 남편을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사랑과 존중함으로 인정함으로 세울 때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생수의 교회 남편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여러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빠 말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겐 어떤 남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편입니까? 저는 항상 남의 편이라는 말을 듣는데 아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부족해서 이 말을 하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죠? 남편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남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읍시다. 이래가지고 이거 힘이 너무 없는데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남편들아? 아멘.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한 것보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를 배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give and take을 원합니다. 내가 준 것만큼, 사랑한 만큼, 배려한 만큼 받는 것, 그러면 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물물 교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 줬으니 하나 받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아내에게 하나를 받았으면 곱절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주님께 도대체 무엇을 해드렸나요? 교회가 주님께 해드린 것은 예수 이름 욕먹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을 드렸습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칠게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잔소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집에 들어오는 남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보는 것이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열정과 육체적인 노력과 수고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저와 같을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내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남편들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우리 많은 남성들이 그렇죠. 불평과 원망의 모습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툼과 분열의 모습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보여진다면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거칠고 완악한 폭군처럼 보여지진 않습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고집불통처럼 보여진다면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의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겠지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편들은 아내를 향한 이 희생과 섬김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증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남성은 고난과 죽음을 당한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지요. 사랑스럽고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어디서나 내 아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성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여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심지어 고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티나 주름 잡힘이 없도록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힘써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저와 저를 비롯한 우리 생수의 남성들의 역할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생명까지 드려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멘.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남성들이 되어봅시다. 아멘입니까? 남성들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깊은 사랑으로 간절해지는 것,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성숙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어디에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성령 충만은 자기만의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과연 그것을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성령 충만해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 세움받는 생수의 모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